오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재산 포기 각서를 써달래요. 내가 결혼하지만 신랑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겠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이런 신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랑의 재산 때문에 결혼하나요? 신랑이 가진 무엇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신랑이 좋아서, 신부가 좋아서 신부를 얻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 신랑의 가진 재산이 내게 주냐 안 주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이 재산 포기각서 써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결혼하는 진정한 이유는 신랑 자체 때문이고 신부 자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만을 원하는 것처럼, 신부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처럼, 신부가 좋아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만을 원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게 뭐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고, 하나님만을 기뻐한다는 게 뭔지 이 부분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말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강조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한다, 두 번을 한다, 그것은 강조한 거고 확실한 거예요. 기뻐하라는 걸 강조해요. 그런데 단순히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만큼 세 번에 걸쳐서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편지,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심플하게 맞추면 이런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으로 기뻐하라, 주님만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뭐냐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이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음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믿음 하면 생각나는 거. 믿음? 믿음 하면 눈물, 헌신, 수고, 땀? 물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눈물과 이 역경을 이겨내는 그러한 인내, 이런 것들은 정말 믿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기쁨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쁨 속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불행하길 바라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요. 자녀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자녀가 기뻐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가끔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겁길 바래? 응, 즐겁길 바라지. 그런데 왜 나 놀지 못하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해? 그렇죠. 애가 놀고 즐겁게 지내길 바라지만 우리가 때로는 뭐예요? 야, 놀지 말고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아이가 불행해지길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가 고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더 큰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요소 중에서 눈물과 땀과 헌신과 인내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 뭘 주기 위함이에요? 기쁨을 주기 위함이란 거예요. 결국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틀림없다.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뭘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이 땅에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쳤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예,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너희가 기뻐하고 기쁨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나 예수를 믿어도 안 기뻐. 나 정말 살아가는데 기쁘지가 않아. 그런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사라졌냐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편지는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특별히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외적 조건과 환경을 볼 때 기뻐할 만한 삶의 요소가 있나요? 난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기쁘다. 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다. 사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요건이나 환경은 전혀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안에 기쁨이 넘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나갔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결국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내가 속한 환경이나 내가 속한 처한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행복을 찾아요? 이 외부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돈을 가져간다면 난 행복할 거야. 내가 좀 더 성공한다면 난 행복할 거야. 난 뭘 더 가지고 덜 이루고 더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재벌, 우리나라에 있는 유수의 재벌의 딸이 미국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도 이제 딸을 둔 부모로서 얼마나 그 부모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재벌이 그때 자살했을 때 그 당시 가진 재산이 얼마였냐면 2,700억이었어요. 여러분 2,700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전 1억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2,7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어요. 2,700억을 내가 앞으로 40년 남아있는데 40년 동안 쓴 다음에 하루에 얼마를 써야겠어요? 그 돈을 다 쓰거나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2,700억이나 가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냐는 거예요.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것에 없으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곳에 삶의 기쁨과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뻐할 외적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외적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보면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등장을 해요. 이 야곱이 어느 날 집을 떠나서 혼자 호롤 단신으로 삼촌 집에 갑니다. 아주 멀리 있는 삼촌 집에 가요.
삼촌 집에 딱 갔는데 삼촌의 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길 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촌, 내가 대신에 삼촌 집에서 7년을 돈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절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뭐라고 그래요? 7년이 뭐라고 해요? 며칠같이 여겼다. 7년 동안 노동해야 됩니다. 7년 동안 광야에 가서 양치고 소치고 염소 먹이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7년이 며칠 같았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살면서 해본 적 있으시죠? 전혀 해본 적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해봐야 돼요. 정말 긴 시간인데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인데 너무나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 그래요? 그를 뭐한 까닭에? 사랑한 까닭에. 라헬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김형석 씨라고 분이 계세요. 이분은 백세 철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종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는 100년을 사셨어요. 100살을 넘어가죠. 지금도 100세가 넘어서도 책을 쓰시면 열심히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는 70세라고. 70세가 되니까 정말 인생에 대해서 깊이 또 이해하게 됐고, 또 집중해서 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자기의 인생은 70대 이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 경험했어요. 전쟁도 경험하고 전쟁 이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걸 다 경험을 했어요. 한국전쟁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의 가르침 잘못됐다. 왜 불교의 가르침 잘못됐냐? 불교는 인생은 고해라고 가르쳐요. 고해. 고통의 바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고 고통밖에 없다. 그게 인생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내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피난 가서 천막 속에 지내면서 정말 집을 잃었습니다. 정말 고향을 떠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립니다. 배고픕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에서 전쟁에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질병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결국에 인생의 행복은 외적 조건과 환경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살다 보면 지치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날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세상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이 맛봤던 주 안에서의 기쁨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세상을 살죠. 오늘날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 이유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서 힘들지만 나와서 말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높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울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편지를 쭉 쓰다가 갑자기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고 기도문을 적어놔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편지 쓰다가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문을 그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걸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세요.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기도한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런 것들이 또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편지를 쓰다가 기도한 내용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예요? 알고, 어떠함을 깨닫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편지가 누구에게 썼다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연휴가 이번에 좀 길었잖아요. 그래도 연휴가 길었는데 그래도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심심하진 않았죠. 연휴 때 이것저것 보느라고. 어저께 축구 경기는 보셨어요? 예, 어제 축구 경기는 안 보셨어도 결과는 아시죠? 요즘은 안 봐도 결과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뭐예요? 와 소리 나고 몇 번 소리 나면 몇 골 넣었구나. 결과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경기한지도 몰랐다가 아파트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축구하는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봅니다. 축구 경기를 볼 때 가끔 그러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자주 보고 아시안 게임 때 봐요. 근데 평소에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안 게임이나 국제대회 때만 보죠. 왜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니까 우리나라 응원하려고. 그러다 보면 축구 경기 규칙도 잘 몰라요. 선수도 모르고. 그래서 물어보죠. 쟤 누구야? 쟤가 제일 잘해? 전 왜 저기서 심판이 휘슬 분 거야?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런데 축구 경기를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규칙에 대해 잘 알아요. 그리고 선수에 대해 잘 알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 이 규칙도 알고 선수도 잘 알면 축구가 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더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 빠진 사람들,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경기하기 전에 뭐 봐요? 프리뷰 보고, 축구 끝나고 리뷰 보고, 하이라이트 보고, 선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축구가 더 재밌는 거예요. 영화도 요즘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명절 때 영화도 보잖아요.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마블 영화를 좋아해요. 그 마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는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너무 재밌대요. 그 물어봐요. 야, 그거 진짜 재밌냐?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럼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는 예습을 안 해갖고 와서 그래.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의 그 등장인물의 배경, 지식,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예습하고 와야 된대. 그래야지 저 사람의 한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시리즈물로 돼 있으니까 이전 시리즈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영화 보려면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해야지 뭐예요? 똑같은 영화를 봐도 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냥 다 알아요. 아는데 왜 바울은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이제 사역하시고 그랬는데,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매주일 설교를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니까 그럼 요즘 목사님 뭐 하지? 라고 궁금한 적 있어요. 그래갖고 비서한테 한번 물었어요. 옥 목사님 요즘 무슨 책 읽어요? 딱 그랬더니 그 비서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옥 목사님 요즘 필립 샤프의 교회사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필립 샤프의 교회사가 뭐냐면 교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전집, 굉장히 두껍고 복잡하고. 그럼 목사님이 저걸 왜 읽나? 설교할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강의할 것도 아닌데 저 두꺼운 책을, 신학교 때나 읽던 책을 왜 눈도 보이지 않는 지금 읽으시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읽으실까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왜 그냥 읽어요? 초대교회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그냥 혼자 기뻐하려고, 혼자 즐거워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대학교 때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정말 젊은 날에는 정말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정말 의구심이 많았어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의문에 갇혀 있었어요. 목사가 돼서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끊임없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 있어요, 거기. 제가 젊은 날 궁금했던 것들, 젊은 날 그렇게 찾고자 했던 게 여기 다 있더라고요. 야, 성경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다 말이 돼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배움이 기쁨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특별히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주보가 좀 달랐죠. 주보에 제가 설교 노트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근데 평소에 앞면은 평소 거랑 똑같이 돼 있는데 뒷면은 좀 다르죠. 뒷면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배웠잖아요. 배움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배움으로 하나님 즐거워합시다. 이렇게 배우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그렇게 배워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 내가 새롭게 깨닫는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하나님의 느낀 점들을, 새롭게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다면, 또 혹은 다른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사춘기인가 봐요. 사춘기 때 힘들죠. 제가 예전에 박성수 장로님, 그러니까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춘기 딸을 키워보지 않은 부모는 부모가 아니래요.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알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박성수 장로님처럼 신앙도 좋고 그렇게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지만 딸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가 사춘기 아이가 있었는데 좀 잔소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잔소리를 하니까 애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대요. 근데 자기 방문이 쾅 닫히는데 그게 방문이 닫힌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방문 소리와 함께 털썩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때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 안 것들 그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기록해보세요. 한 주간 정말 우리 정말
바울은 그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배움은 기쁨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정말 우리는 신앙의 기쁨에 빠질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움이 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아멘 하시죠? 예, 아멘 하셨으면 그거 적어 오셔야 돼, 다음 주에. 자,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점검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식 중에 정말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길 원한다, 깨닫길 원한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알길 원하고 뭐에 대해서 깨닫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특별히 여기에 지식이 넘치는 이란 표현이 있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됐다. 지식이 넘치는. 이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인간의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만큼 크다는 것. 그 큰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한다 라고 말해요. 특별히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길 원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길이를, 높이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닫고 파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알지 않고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실패하고 그들은 좌절하고 그들은 넘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를 뭐예요? 내가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즐거이 부른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네 인생은 실패했지만 너는 망가졌지만 그런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 표현이 너무 멋있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뭐 한다고요? 즐거이 부른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with singing이에요. singing. 노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리로 노래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처음에 오면 우리가 한 게 뭐죠? 여러분 처음 와서 뭐 했어요? 찬양했죠. 찬양. 찬양을 그럼 제일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찬양을 제일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정말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맨날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만 그래요. 왜 자기 찬양하라고만 그래요? 찬양 중독자예요? 아니요. 그 찬양을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을 누구 때문에 불렀어요?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얘기했잖아요. 축구 경기하면 경기할 때, 응원할 때 집에서 조용히 보지만 경기장에 가면 노래 부르면서 응원가를 부르면서 축구 경기 보죠.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뭐 볼 때는 응원가 부를 수도 있죠. 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응원하면서 부르잖아요. 응원하면서 부르는데 축구장에 가면 응원하면서 부르는데 팀을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을 응원하는 것도 있대요. 영국의 런던에 가면 손흥민이 지금 영국의 축구 생활하자 선수 생활하잖아요. 런던 경기장에 가면 손흥민을 위한 응원가가 있대요. 손이니까 써니라고 해서 써니 하면서 부르는 응원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위한 응원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일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뻐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되게 멋있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자기가 응원한 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응원한 팀이 져요.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 져서 이제 강등되는 건데 져요. 지고 이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응원가를 부르더라고요. 팬들이. 괜찮다고. 우리 내년에 또 도전하면 되고 내년에 또 싸우면 된다고. 오늘 졌지만 내년에 또 하면 된다고. 막 하면서 응원가를 부르는데 그게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승리했을 때 누구나 응원가 부르죠. 근데 정말 진 사람을 향해서 응원가를 부르는 건 뭐예요? 찐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 너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너는 넘어졌을지 몰라도, 너는 좌절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내가 지금 너무 기뻐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 여러분 이건 상상을 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상상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노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신다. 나로 인해서. 그걸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바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노래하고 계신지. 지금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것들 적으세요. 그런데 정말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한 주간 살면서 기억하는 것은,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즐거이 노래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